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자,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리사라는 자매님이신데 제가 모르는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카톡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리사라는 자매를 아시나요? 예, 처음 봤죠? 그래서 이 리사 자매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카톡 내용을 보시면 제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생긴 자매님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 저에게 하이에서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했는데 한국말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i, I'm 리사. 그래, 리사인 건 알아. 위에 떴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절 아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입니까? 이런 거 절대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리사라는 자매의 얼굴을 가지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홍콩에 사시는, 설마 홍콩만 사시겠습니까? 전 세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죠? 어떤 문자죠? 스팸이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이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시선을 다른 곳에 두시면 안 돼요. 아름답다고 해서 혹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곳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사실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리사 자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거로 시작을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잖아요. 자,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매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자, 저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 화살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자, 어디로 인도하셔야 되죠? 가나안입니다. 자, 가나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위쪽에 가나안이라고 적혀 있죠? 저 길로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저 위에 나와 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빠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빠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홍해의 광야길이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지름길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돌아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합니까? 마치 저 사람은 더 저 지름길을 이용해서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발걸음이 늦는 것 같고 그래서 갑갑한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힘든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인도하실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해서 내게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요즘에 인생의 3대 위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3대 위험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1. 조기 성공, 2. 중년 상처, 3. 노년 무전. 또 오랜만에 또 한자 쓰니까 또 못 알아듣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자, 뭐라고요? 1. 조기 성공, 2. 중년 상처, 3. 노년 무전입니다. 자, 중년 상처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중년의 배우자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자, 노년 무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위험이 무엇이냐면 조기 성공입니다. 조기 성공. 조기 성공이라는 것이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기에 성공해서 조기에 은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라이프예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조기 성공이라는 것이 3대 위험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조기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인생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성공이라는 것이 더 큰 어려움, 우리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럼 왜 훈련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 땅을 지나갈 실력이 안 되니까 돌고 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에 대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아지면 타락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 돈을 관리하거나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보면서 살리시려고 무엇이에요? 이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훈련시키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름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돌고 도는 어쩌면 그런 광야길을 걷고 계시다면 이것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를 보면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지만 거기에서 누구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군사로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300년은 노예로서 살아갔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어쩌면 쟁기가 더 어울리고 삽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지 칼과 창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랬던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게 됐죠. 무서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고 돌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멋있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과정 없이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과정이 없이 오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무엇을 쌓아가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쌓는 거예요. 이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실력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카이로스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두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8절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길, 해변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돌리다라는 말은 아세브라는 말인데 무엇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원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방향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는데, 한 예화가 떠오른 게 무엇이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하민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이제 주행을 봐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더군다나 중간에 선교 갔다 와서 이번 주에 하여튼 관건이에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연습을 잘해야 이제 금요일 날 붙게 되는데, 선교 가기 전에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왜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저랑 같이 운전 연습이 끝난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화가 나니까 자동차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잘 못했던 거를 이 자동차 게임을 하면서 막 푸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이가 자동차 게임을 참 잘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자동차 게임이 카트라이더예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저는 어른이잖아요. 뭐 카트라이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임, 뭐 제가 이런 꼬마 애에게 지겠어? 설마 아들에게 지겠어? 하고 같이 하는데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아빠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너를 왜 못 이겨? 그러니까 얘가 안 가르쳐줘요.
그 비법을 나중에 저에게 말해주는데 아빠는 드리프트를 할 줄 몰라. 여러분 또 드리프트 하니까 또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드리프트라는 건 뭐냐?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도로, 철도 노선이나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급격한 커브나 방향 전환이 있는 경우에 쓰는 조어. 어원은 이 자동차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드리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전영호 지사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전영호 지사에게 찾아가서 드리프트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아무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리프트라는 건 뭐냐면 그 길을 따라서 급격하게 커브할 때, 급격하게 방향을 틀 때 쓰는 기술이 바로 이 드리프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할 줄 몰라서 하민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제가 왜 이 드리프트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프트 하세요. 왜 드리프트 할까요? 그 길로 가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단어 돌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서 저 광야의 홍해길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갑자기 돌리셨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대열을 지어 나온다라는 말. 자, 이 대열을 지어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열을 갖추어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대열을 지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무심. 자, 하무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투 대형을 갖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줄 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전투 대형을 갖춰서 지금 이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투 대형을 갖춰서 나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이끌어 나오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훈련이 무엇이길래 저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엇이라고 하셨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마음의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훈련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어요. 자, 저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 광야길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 여러분들이 마치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어떤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가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 이 가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계속해서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앞장서서 인도해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여기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걷게 하시기 위하여, 걷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낮이나 밤이나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표현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인도할게. 그곳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그럼 이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우리라 그냥 너희가 알아서 가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인도할게.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민수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지금 이 성막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 기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성막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진을 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에서 저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 우리가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광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를, 저는 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광야란 힘을 빼는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힘을 빼는 장소. 그러면 어떤 힘을 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어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은 자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여러분,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보니까. 저거 바라보지 않으면, 저 기둥 바라보지 않으면
이 광야길에서 헤맬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이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데 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 지금 어린 양과 지금 어린 양이 신부되어지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이 던져져야 되죠. 아니, 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인가?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도대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것이 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님, 내게 가야 할 바를, 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이 광야의 길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어떤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냐면 이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에 있었던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올까? 1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단단히 맹세하게 했어요. 꼭 내 유고를 저 가나안 땅에 가져다 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지금 유언을 해요. 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누구의 유골도 부탁하고 있죠?
야곱의 유골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골도. 왜 지금 야곱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요셉도 야곱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명하였으며,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 뭐예요? 마지막 그날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저 가나안이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어렵지만 이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할 곳은 지금 당장의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데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소망하며 내 마음, 이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요, 지나가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광야길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 다른 곳에 뺏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주지 마세요. 자꾸 나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왜 자꾸 사탄에게 주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